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석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 함께 갑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의 역사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밑에다 두지 않고 위에다 둬야 되며, 또한 감추인 곳 숨겨진 것은 나타나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항상 유의하라. 사실 이 듣는 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내가 들었던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내 삶에 어떤 결정과 선택이든 혹은 문화든 습관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통계학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인데,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성적을 놀라운 적중률로 예측을 했고, 특히 2008년 미국 대선에서는 50개 주 투표 중에서 49개 주를, 그리고 2012년 미국 대선에서는 50개 주 모두 대선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유명한 인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호는 진리다. 소음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게끔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 우리에게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첫 번째 신호가 있고 두 번째는 소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음을 따라갔을 때는 인생 자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신호를 따라가게 됐을 때는 인생이 안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들려지는 소리가 다 신호, 즉 갈 길을 인도해 주며 이끌어주는 신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 삶을 위한 올바른 신호를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들려오는 소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호인지, 아니면 잡음이고 소리고 욕심인지. 요한복음 1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 잡음, 우리한테 들려지는 소리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2장 16, 17절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갑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6, 17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이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설교를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이배를 후딱 들이고 어디를 가려는 제 급한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경청해서 들으니까 설교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야, 이런 낮 예배 때 이래야 돼요. 이렇게 어디 가기 전에 예배 드리는 이때만 그러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우리에게 네 가지 소리가 들려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고,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 즉 인간의 욕심과 정욕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정욕, 욕심, 심지어 그거를 기도까지 한다 그러죠.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결국 인간의 욕심과 정욕의 소리에 내가 기도조차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속아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서.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거 사야 한다더라, 이런 거 갖추어야 한다더라, 이런 거 즐겨야 한다더라,
이런 거 누려야 한다더라, 이런 거 필요하다더라, 이렇게 투자해야 한다더라, 이렇게 돈을 써야 한다더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안목의 정욕인데,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귀의 미혹과 유혹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소리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소리를 넣어서, 생각을 넣어서 그게 미혹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내야 됩니다. 어디서 가려내야 되냐면 인간적 욕심과 정욕, 혹은 이생의 자랑, 세상의 소리, 혹은 마귀의 소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여러분 결정이 필요하고 뭔가 음성이 들렸다 할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인지는 한 3개 정도 걸러내보면 압니다. 내 인간적 정욕일까, 욕심일까, 혹은 마귀의 소리는 아닐까, 혹은 세상의 자랑인데, 세상의 어떤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켜 놓은 건 아닐까. 이 3가지 소리가 제거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만이 남게 되죠. 마치 밭에 심겨져야 될 씨앗만 심겨지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란 영적 토양은 가라지도 더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토양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닌 또 가라지도 뿌려져 자라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교회 안의 공동체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내 개인 옥토로 나를 하나님의 밭으로 터로 삼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 자라게 하시는데, 나의 삶은, 내 마음의 토양은 가라지들이 뿌려져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반석에 물을 먹고 메추라기 만나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항상 기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뭘 그리워했냐면, 종살이 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조금 얻어먹은 그거를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도행전 히브리서 말씀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낙들을 저버렸다, 거절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살이 하면서 조금 얻어먹었던 그 고기가 자신들의 뭔가 삶의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 종살이 했을 때의 그 문화와 그 오락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회만 되면 세상에서 길들여졌던 그 유행이나 오락 습관 문화를 떠올리고 그거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가치를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에서 맛본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이미 세상에서 길들여진 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처럼 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기 위해 뽑아내고 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감으로써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세상의 오락 문화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어디에 쓰는 줄 모르는 채 써버렸을 텐데, 그 돈으로 선교헌금하고 구제를 하고 남들을 도와버리니까 그런 세상 오락 문화로 쓰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경과 심음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잡초를 뽑아내고 심어야 될 것이 심겨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어야 될 일을 위해 이미 심겨진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원래는 다른 걸 먹고 다른 걸 즐겼던 것이 이제 내 눈에 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보이니까 저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먹는 것으로 내 유행이나 오락으로 쓰겠냐. 그래서 그 유행과 오락을 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써야 될 더 귀중한 희생과 헌신의 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적 토양 때문인 것이죠. 말씀의 씨앗만이 심겨져야 되는데 가라지 같은 게 심겨져 있어서 말씀보다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나 말씀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 토양 안에 무엇이 심겨지듯 들려지고 있는가? 들려지고 있는가? 김남준 목사님의 그 거룩 마음지킴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루에 약 10만 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여러분 마음에요, 하루에 10만 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대요.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가는데 엄청난 양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생각들 중 대부분은 스쳐 가기만 할 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안착합니다. 마치 여자의 몸 안에 수정란이 착상되어 아이로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이 붙잡은 어떤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착상하여 그 마음을 태반으로 해서 자라만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단지 생각으로서 마음에 영향을 끼쳤지만 이번에는 그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변하여 다른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를 조심하라, 유의하라. 듣는 그 생각이, 듣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 마치 아이가 태어나듯 착상하고 자리를 잡아 수정란에서 이게 잉태되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밭에 혹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무엇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가.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거짓말이고 속임수인데도 속아 넘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럴싸한 그 말이 사기인 줄 모르고 사기를 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들을까를,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될 때에 우리 마음밭에 그 들려진 것이 자리를 잡아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은 더 많은 지경에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교회의 그런 형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과 또한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주시면서 7교회 결론에서, 각 교회들마다 결론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권면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인데 7교회 모두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음성, 즉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요한 1서 말씀에는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바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내 주관적인 마음의 소원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했더니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실 것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들어야 되며 들을 때 배우게 되고 배우면 동의가 되고 동의가 된 것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고 들으면 배우게 되고 배우면 동의가 되고 동의가 되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고 본바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7교회에 주셨던 그것이 책만 듣는 교회 혹은 칭찬만 받는 교회랄지라도 공히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기 있는 교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고 유의하라 했으니까,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관심은 뭐가 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언제 어떻게 그 음성을 들어야만이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그 쳇바퀴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자기 삶에 얽매여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그 말씀을 말씀대로 잘 안 받아들이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두려움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런 아이디어, 지금 이런 계획,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아니면 마귀 소리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내 인간적인 정욕과 탐심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세상의 풍조나 유행이나 오락은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인내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반드시 그 뜻이 확인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뜻이 확인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뜻에 따라 걸어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행의 가치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일이 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 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원리, 시작과 과정과 열매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동행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행을 통해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뭔가 가졌다, 뭔가 얻었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더 많이 베푸고 나누고 섬길 수 있어 영광이었고 쓰임받아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죠. 왜? 하나님 그분께 그의 음성을 무엇을 들을지 몰라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현재 그런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위한 은혜의 자리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에요. 단지 먹고 마신 문제 해결하고 뭔가 일을 드러내 하나님 나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 걸어갈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일이 열매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는 우리 보고 한 것처럼 영광을 받으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는, 또한 열어놓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구는. 그럼 그것이 그렇게 큰 열매가 나타날 줄 몰랐는데 열매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쏙 빠지시고 마치 내가 순종해 내가 다 한 것처럼 영광을 받으라 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도로 하나님께 던지면서 모든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멋있는 영광의 길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영광의 길이냐. 그래서 에스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철저하게 배후에서 역사해 놓으시는구는. 하나님 그분 일절 등장하느냐.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나 영광과 존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받더라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엉뚱한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엉뚱한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을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 이해되지 않습니다.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이해되게 생겼나 안 생겼나?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독려하겠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독려하세요.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실망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품어주고 사랑만 하는 겁니다. 사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을 시켜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 인도에 가실 수 있는데, 개인이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갈라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재웅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를 가리켜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론상으로 데이터가 더 많으면, 자,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현대를 가리켜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론상으로 데이터가 더 많으면 예측은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체리피킹이라고 일컬어지는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을 뽑아내는 오류, 혹은 데이터들에 대한 잘못된 결합과 연결 등을 통해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속에서 신호와 소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소음은 가짜 신호입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작위적 패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에는 신호보다 소음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소음은 신호보다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소음에 가린 신호를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음에 사람이 속게 되면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조차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잘못된 소리. 근데 여러분, 신호와 소리 어느 게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신호와 소음 어느 게 더 시끄럽습니까? 소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끄러운 쪽에 더 정신이 팔리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속아 넘어갔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까지도 안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듣는 건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분명히 내가 선별해서 듣는다고 들었는데, 그 내가 들은 그 소리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순간 나중에 그 소리에 내가 져버리게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환경은 내가 만들지만 내가 시작한 환경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만약 반석과 같은 환경이라면 나를 더 든든한 하나님의 성령과의 동행을 통해 든든한 성전을 짓게 하겠지만, 만약 모래와 같은 환경이라면 분명히 내가 시작한 환경이지만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해 갈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할 신호와 소음을 잘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소리, 그게 틀린 줄 모르고 소음인데, 거절해야 될 소리인데 오히려 그게 속아 넘어가 따라야 될 신호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재웅 목사님의 그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신호보다도 사단의 말, 즉 소음을 경청하여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청이 핵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우리를 혼돈케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지금 무슨 소리에 내 귀가 열려져 있는가, 노출되어져 있는가, 내가 어떤 소리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영적 수준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말씀 자체와의 시간에 삶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를 조심하고 삼가고 유념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주일 오후 일찍 마쳤어요. 야,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오래간만이잖아요. 그럼 이런 황금 같은 시간 뭐 하시겠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대답을 해도 대답을 들어야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자, 둘씩 짝지어서 한번 다짐해 보면 자, 시작. 잘 못 들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성경 한 권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매일 3장 4장. 이게 또 아멘을. 지금 제가 빨리 마치려 하는데 여러분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죠. 자,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 한번 통일적으로 잠언을 한번 다 읽어보면 어떨까요? 잠언 1장부터 3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또 만약에 시간 내시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28장인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10분이면 충분히 넉넉하게 묵상하면서 28장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의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게 권면이나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이렇게 하자, 이게 부끄러운 짓이에요. 왜냐하면 연애편지를 2장 받았는데 1장 반 읽고 내일 반장 읽어야겠다, 말이 안 맞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두근거리면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편지를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야, 앞뒤로 빽빽하게 2장 썼네,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드라마 봐야 되니까 반장 내일 읽어야 되겠다. 이게 됩니까?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인데 타락한 내가 그걸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더라는 거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도 그 사랑이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 온갖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조금만 인생이 어려우면 하나님 나만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나만 안 도우시는 것 같아, 나한테만 유독 별나게 구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모두에게 별나게 구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예를 들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자, 잠언이 읽혀질지어다. 다시요, 다시.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 한번 읽혀질지어다. 그렇게 시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서너 장씩 읽어 나가고 또 묵상하고. 저는 정말 이 자꾸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 때는 꼰대 소리 듣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말씀 묵상이 설교 한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 한 편이. 왜냐하면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이 말씀 준비가 힘이 들다니까. 매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 월요일날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만약에 안 주시면 언제까지 그 시간을 그 앞에서 버텨야 돼요? 평상시에 말씀 읽어 나가고 묵상하고 기록해서 보관해 두고 정리해 두고,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이 쓰여지고 아니면 그때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평상시에 나에게 양식으로 주셨던 것이 나에게 설교 말씀처럼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전해야 된다면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상태, 그래야만이 평생 목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매주 말씀을 깨달은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축에는 건 없는데 매주, 그럼 월요일 저녁부터 서재를 못 떠납니다. 하루 종일 서재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 방 서재를 와보셔서 알지 모르지만은 어둠의 영역이에요.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저기 우리 원로 목사님 계셨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픈데 창의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니, 제 방에 하루만 계셔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정말 주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아니 그래도 방이 있다는 건 감사하지만 사방으로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위에 강대상이나 이쪽 강대상 와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만약 제가 평상시에 저에게 양식으로 주신 말씀에 대한 깊이와 즐거움을 모른다면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먹는 행복이 없다면 말씀 전하는 것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행복으로도 준비된 말씀 볼 때 불안한데, 하물며 전하기 위한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얼마 이것만큼 고달픈 일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평신도를 하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의 그 신묘막측함,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압도하듯 지배하지 않으면 난 오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연의 각오, 그것이 오늘 나를 살릴 것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냥 말씀은 말씀이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즐거움에 빠졌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기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트를 준비해 두고 행여 하나님도 나한테 말씀하실 게 있을까? 어떨 때는 말씀 그 자체의 묵상의 내용뿐만 아닌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읽으며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생각날 줄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항상 그 채널이 다양하게 열려져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그랬으니 상황과 환경 혹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허락되어졌을까?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결코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만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잘못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러면 이 상황 환경 속에서 내가 드려야 될 음성과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싶어 하실까?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 지혜가 성중에서 길거리에서 크게 외친다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 와서 들으라.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잠언 1장에서부터 그렇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성중에서, 성문 위에서,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기 자기가 걸어갈 길을, 제 갈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제 갈 길을 바쁘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길 끝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른 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보다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마치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워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흥하여져야 되고, 동시에 나에게 들려지는 다른 소리, TV 소리, 혹은 스마트폰, 혹은 다른 소리, 신문, 문화, 여러 가지 즐겼던 거, 그 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가 흥하여져서 들려질지 안 들려질지는 잘 가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소리를 줄여보면 주님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분명하게 들려요. 다른 소리를 줄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일이 또 휴일이에요. 내일 뭐 하실지 한번 계획을 한번 해봐 주시죠. 일단 아침 8시까지 주무시는 건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8시까지는 주무시고 그 다음 시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금 운동도 필요하죠. 운동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운동하면요, 운동하면서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고 암송해 볼 수 있고. 그 세상 그거 둘러보면 뭐합니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 저만 그러지 않았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는 제 안에는 어디 가면 사진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찍어놓고 잘 안 보더라고. 그리고 천국 가면 다 잊어버릴 텐데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눈에 한번 쑥 보고 오면 괜찮네 이러고 지나가면 되지. 그거 언제 찍고 있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소리들, 다른 문화 소리들, 다른 습관의 소리들, 다른 오락, 유행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줄여지게 되면, 소음의 소리를, 볼륨을 낮추면 주님 소리가 분명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멋진 연휴 기간이잖아요. 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시고 또 예배도 드려보시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눠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 비단 연휴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져야 될 음성이 들려짐으로 그 음성만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인도하고 또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또한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음성,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또한 내 시간 속에 세상 소리, 온갖 잡소리들을 하나님 볼륨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그런 들어야 될 것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